일상에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여있는 물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주 심차게 흘러가는 그런 물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여있는 물은 참 생명력이 좀 길지 못합니다. 호수에 있는 물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호수에 있는 물은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물은 어제의 물이 아니고 오늘 새로운 물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오랫동안 있으면 또 썩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들은 기성세대고 모르는 사람은 기성세대가 아니고,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데 이 사람을 모르면은 더 기성세대고 나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이제 거의 장로님 세대들 또래 비슷한,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 김민기라는 그 작곡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벌써 이렇게 약간 웃으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고,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 저희 아버지 또래나 좀 밑에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김민기라는 사람이 작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대는 아마 이 김민기라는 사람의 노래를 안 듣고 살아간 사람이 없었고, 그때는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 세대들은 이 김민기 작곡가를 아마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볼 때는 좀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좀 저항적이고 이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추적인 지금 뭐 장로님 세대나, 저는 좀 그보다 좀 밑인데 저희 형이랑 뭐 친구분들이 가끔 와서 노래할 때 항상 들어가지고 저는 노래를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김민기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볼 때에는 참 좀 체제 저항적이고 좀 그렇게 여겨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불손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장로님들이 젊었을 때는 뭐 그 노래들을 다들 부르고 그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 세대들도 이제 자녀들이 그 시집 장가가고 어느 정도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또 지금 장로님들이 또 밑에 나이 어린 사람들 볼 때에는 또 미덥지 않고 하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성세대가 잘못이고 새로운 세대가 정답이고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바벨론의 문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뭐 유대교의 그 많은 어른들의 글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뭐냐면 4,000년 전에도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에 걸쳐서 항상 기성세대는 새로운 세대가 못마땅하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김민기라는 작곡가가 1972년도에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로 양희은이라는 그 가수가 많이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 내용이 이래요. 그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여 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는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깊은 산 작은 연못에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맑은 여름날 그 붕어 물고기가 둘이 싸워서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죽으니까 물이 썩어 들어가서 다른 붕어도 죽고 그 연못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러한 노래 제목입니다. 아마 그곳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었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여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죽어서 썩으면은 나머지도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흐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다르면은 안 그랬을 텐데, 어제의 물, 그 붕어 한 마리가 죽었을 때 그 물하고 그 다음날 물이 똑같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변화되지 않으면은 참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화돼야 되고, 항상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항상 흘러서 넘쳐야 되지, 그 안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그 유대교는 이 흐르지 않는 그 고인물 자그마한 호수처럼 그들의 삶이 별로 흐르질 않습니다. 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그냥 그대로 어제의 유대교랑 지금의 유대교랑 내일의 유대교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좋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좋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교가 처음에 하나의 어떤 모토로 종교로 태어났을 때에는 바울 시대의 유대교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정체가 되고 항상 그 하나만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명력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웅크려져 있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을 때 유대교의 생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신앙도 항상 습관적이고 관행적이었고 오늘도 내일도 그저 그냥 되풀이되고 힘이 없고 역동성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그런 세상이 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삶의 또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처음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유대교가 그렇게 고여있는 물과 같이 때로는 썩어 있음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숨막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진리인 양 살아갔는데 그때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또래의 사람들보다 아니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유별나게 더 뛰어나게 유대교에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로마 시민이에요. 그리고 집안도 훌륭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좋은 유대교의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놀라운 유산이 있었고 훌륭한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왔어요. 먼 거리로 유학까지 왔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그냥 유대교의 금수저입니다. 가장 뛰어난 가문에 가장 교육도 잘 받고 그냥 앞의 길이 탄탄대로로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그 유대교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그냥 탄탄대로 그 길을 달려가 있었고 이때 당시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때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잡아서 많이 고초를 주고 자기가 잘 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체제 인사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꼭 이런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T.H. 화이트라는 사람의 아더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한 수도원에 기네비어라는 그 여자 수도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어떻게 그 수도원장을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나 그녀는 훌륭한 신학자였다. 그것이 다였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 하나님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너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깊게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였다. 이 기네비어라는 이 수도 원장처럼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자기 열심히 역동적인 것 같고 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단지 유대교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였어요. 더 큰 세계가 있는데. 그런데 변화가 되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면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면서 그러나 하고 바뀝니다. 예전에 나는 정말 그 썩어져 있는 고인 물 속에서 매일매일 그냥 죽어져 가는데도 그 죽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았었다. 근데 그것이
올바른 의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전부였고 그 세계 속에서 나는 최고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내 어미의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걸 어디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정말 너무나 강렬한 빛으로 그리고 너무나 명확한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그 눈으로 보았어요. 그때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겠지만 그때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너무나 강렬한 빛을 보았어요. 내 눈이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빛이 내 눈을 때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나 깊이 들렸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정말 그 고독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있었는데 또 하물며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스데반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그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어서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이 맞아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도 좀 미심쩍었죠. 저 친구는 저게 뭐지? 왜 죽으면서도 어떻게 우리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어떻게 저 몸은 그 돌을 맞아서 괴롭지만 저 얼굴에는 저 표현할 수 없는 저 기쁨으로 어떻게 죽어갈까? 몸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이고 신음소리가 나는데 그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저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의문이었는데 그리고 그래도 그때는 해결하지 못하고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그 죽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던 그 스데반의 음성이 생각이 났겠죠. 그 똑같은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고통 속에서 깨닫는 거죠. 정말 나는 좋은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하는 그런 많은 설교도 하고 또 열심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살아왔는데 그 강렬한 빛과 강렬한 그 정확한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었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 복음으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복음은 바울도 변하게 한다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 알지만 변하기 전에 바울은 그 누가 봐도 절대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 아마 여러분 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무리로 많이 찾아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절자 했겠죠. 우리가 개신교가 나왔던 그 종교개혁이 있을 때에도 기존에 있었던 그 캐톨릭 신자들은 그 종교개혁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마틴 루터를 따라가거나 그 칼빈을 따라가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절자라고 그랬다고요. 또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예수회가 탄생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도 판단이 됐겠죠. 저 사람은 가도 돼. 저 사람은 갈 수 있어. 하지만 그 안에서 절대 가면 안 돼 했던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도 절대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그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캐톨릭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충격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무리로 사도 바울이 전향을 했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은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예수님 따르는 무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대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무리로 갔다? 그때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기까지의 그 시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마음속으로 심적으로는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사도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물론 생각을 했지만 여러 살아가는 삶의 외적인 요소 때문에 내가 변절을 한다고? 내가 유대교를 떠난다고? 인간적으로 볼 땐 자기 자신도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느끼는 거죠.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정말 유대교에 뛰어난 가문에 유대교에 계속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유대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참 진리고 참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그 무엇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비슷한 게 이런 내용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다못해 칭찬이 고래를 춤추기까지 하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을 인간이 볼 때는 변하면 안 되지만 복음은 사도 바울까지도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바울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많은 시간 고민한 이후에 확인해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딱 얻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만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에 생기기 전부터 사도 바울만 선택받나요? 사도 바울만 뛰어나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미에, 제 어미에 제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참 많은 얼마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죠. 그 낙태에 대한 그러한 그 판결이 났는데 쉽게 말해서 낙태해도 된다 하는 것으로 났죠.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 산모가 이 어미 그 태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 그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저 올바른 판단이다 하지만 물론 예외는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원치 않게 싫은 나쁜 사람한테 좀 겁탈을 당해서 어떻게 아이가 생겼다거나 이런 거는 좀 신학적으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하여튼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생명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성분들에게 무조건 이래라, 너무나 단순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인 줄은 아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기 숟가락 자기가 물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아이가, 근데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기 키우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힘들어서 많이 안 키운다. 저도 2명 키우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명, 두 명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그 부모가 더 사랑이 많고,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가 한 명 있을 때랑 한 명을 키우는 거랑 두 명 키우는 거는 아마 제가 달랐을 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말 귀중한 선택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두도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고 항상 좋게 말하고 함께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하하고 고통을 주고 나는 군림하고 누구는 굴복해야 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어긋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15절에도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 각각 다른 아주 다양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확인하고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거야말로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정말 고정된 세상, 고정된 관념, 딱딱한 세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부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부터 깨부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정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말하지 않고 이제는 처음으로 들어요. 들으려고 16절에 보면은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서대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은혜로 내가 특정함을 받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전의 삶과 단절하고 이제는 온전히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느꼈을 때 아라비아로 갑니다. 뭐냐면 이제부터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오랜 동안 하나님을 듣습니다. 아마 이때 놀라운 그 하루하루 속에서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이때 아라비아에 가서 주로 뭘 했을까요? 물론 전도도 하고 많은 것도 했겠지만 아마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만 기도 많이 했을까요? 지나치게 믿었고 영갑자보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나랑 동급자보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은 외식적으로도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과 사도 바울의 그 웅변의 능통함을 비교해 볼 때 기도의 내용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라비아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그 기도는 너무나 달랐을 겁니다. 예전에도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외식적이고 형적인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기도의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라비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듣는 그 묵상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참맛을 알았고 기도의 능력을 알았을 겁니다.
예전에 내가 유대교에서 잘 나갈 때도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랑 너무나 다른 기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야구를 좋아해서 잠깐 야구 얘기를 한다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는 내셔널 리그라는 그 한 리그에서는 투수들도 타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미국 야구를 보면은 요즘에는 투수들이 그냥 기본 속도가, 웬만한 투수의 기본 속도가 150km예요. 미국에서는 요즘에 기본이 150km예요. 그런데 투수들이 자기가 150km를 던져요. 그런데 처음 아메리칸 리그는 투수들이 타자를 안 해요. 근데 아메리칸 리그에 있던 사람이 내셔널 리그에 와서 처음에 옮겨와서 자기가 타석에 섰어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투수가 이렇게 빠른 공을 어떻게 쳐? 근데 자기도 그렇게 던져요. 자기도 그렇게 던지는데 타석에 들어가서 자기가 칠 때 보면 너무나 빠르고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못 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몰랐어요. 내 공이 이렇게 치기 힘들다는 거 몰랐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던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던지고 있었는데 그 공이 그렇게 힘들다는 걸 자기가 타자가 돼보고 알았어요. 뭐냐면 기도는 원래가 능력이 있어요. 또 그 기도를 우린 늘 해왔어요. 근데 기도의 능력이 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몰랐어요. 아마 우리 대다수의 기도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큰데 내가 몰랐어요. 그 큰 기도의 능력을 내가 늘 했었는데 몰랐어요. 근데 내가 타석에 섰을 때 그 공이 빠른 걸 느꼈듯이 정말 내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 우린 이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마음속 깊이 기도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강하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강하다 다 아시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인의 표지가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지?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도 너무나 신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면 정말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이 아라비아란 이 장소, 고독의 장소고 그렇지만 이곳에서 기도를 깨닫고 믿음을 깨닫고 신앙의 깊이를 깨닫는 그 시간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시간을 지나고 다시 수리아로 오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년 만에 18절에 보면 18절 19절 그 내용이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바로 가지 않고 3년을 지냅니다. 3년. 참 이런 면에서 좀 급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급하지 않으면서 정말 많은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때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말 너무나 완벽한 준비를 하는 거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 게바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 방문하려고 이 말이 그 헬라어로 히스토레오예요. 히스토레오. 이건 뭐냐면 앉아서 담소하려고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를 만나서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가면은 3년 만에 가서 확인합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아.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구나. 그리고 또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 들으면서 맞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랑 야고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또 사도 바울은 또 뭐 좀 뛰어납니까? 베드로랑 야고보가 맞구나.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들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죠. 참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함께 방문하고 함께 만나서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집사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 장로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서로 들으면서 맞네, 동일하네. 하나님 역사는 정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너무나 폭넓은 것 같지만 하나로 어우러지고, 모두가 다 역동적이고 모두가 다 살리고, 모두를 기분 좋게 하고 모두를 웃게 만들고 모두를 배부르게 하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만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나 다양하지만 너무나 복음 하나로 우리를 통합시키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참 우리들의 모임의 만남 속에서도 항상 제자교육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이 있고 어떤 뭐 여전대가 있고 어떤 그 여러분들의 모든 그것 속에서 함께 이야기를 할 때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예수님의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의 예수님의 이야기, 나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어 이러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그 간증 듣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간증자가 만난 예수님, 간증자가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끝나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자꾸 하면 할수록 조금 보태고 해서 원래보다 더 커져버리는 하나님이 많은데, 그 다른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확인해서 함께 맞아야지, 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다른 사람의 예수님의 이야기만 있으면은 그거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정말 대단하네 할 때 느끼는 것이 20절입니다.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모두가 함께하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이야기, 정말 진리다, 진실이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때로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인 양 하지는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후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 그런 곳을 막 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부터도 정말 이름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 바울의 얼굴은 그러나 많이 나와 있지만 요즘처럼 TV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문 퍼지죠. 바울 절대 변하지 않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변했대. 자기가 그 예수 따르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대 하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얼굴은 모르지만 바울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는 거죠.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합니다.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곳저곳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끝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다가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사도 바울이 이르게 됩니다. 참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하게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 매일 달라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주일은 모르겠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날 때 변화의 모습이 부쩍부쩍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야만 합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늘 변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세상의 어떤 하는 일들 속에서도 정말 정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매일매일 변화를 줍니다. 아까 야구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이승엽이라든지 뭐 박병호 이런 사람들 홈런왕을 타고 막 최고로 전성기를 달리는 때에도 내년을 위해서 또 폼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바꾸지 않으면은 변화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알았던 뭐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이런 데 모든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나 뛰어나고 천재지고 이런 사람들도 매일매일 더 변하려고 공부도 매일매일 더 해요. 여러분 새벽 제단마다 우리 매일매일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서 그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변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처럼 좀 복음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매일매일 변해야 됩니다. 또 내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매일 살펴보면서 매일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나타낼 때 복음을 통해서 나도 변한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도 변화받았으니 매일매일 달라지고 변하고 함께 모여서 모든 사람들을 방문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고 복음으로 매일매일 변화돼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이 매주 보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변화되고 볼 때마다 능동적이고 볼 때마다 역동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